오늘은 읽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에 다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심된 것이죠. 공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핵심을 잘 똑바로 파악을 하는 학생들입니다. 근데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학생은 꼭 필요 없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만 가지고 있는 헛다리를 치는 거죠. 그러나 공부를 잘하고 또 뭔가 잘 그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학생들은 그 핵심을 딱 짚습니다. 또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꼭 필요한 학생들이 꼭 필요한 것들을 딱딱딱 짚어주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은 잘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지저분하게 그냥 나열식으로 그냥 쭉 읊어주는 것은 그런 아주 훌륭한 선생님, 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또한 되기가 힘듭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다라고 잘 알려져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 그 말씀을 또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것은 그냥 주님께서 내가 그냥 내 죄를 위해서 죽겠다, 그냥 내가 그 다음에 살아날 것이다, 뭐 이렇게 그냥 혼자 말씀하시고 혼자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랫동안의 예언자들이 예언을 해왔었고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그 어떠한 죽음까지도, 어떠한 마지막 죽음까지도 그가 어떻게 죽음을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예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약 7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그렇고 스가랴 선지자 예언들이 그렇고 많은 예언자들이 그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 또 그리스도의 삶의 과정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그냥 우연히, 기독교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또 예언자들의 예언 속에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건 그냥 그래 보면 살아났겠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 살아나신 것은 실제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적입니다. 기적도 보통 기적이 아니라 엄청난 기적이죠. 인간이라면 결코 행할 수 없는 기적이 바로 이 부활의 기적입니다. 역사상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분이 없었고, 역사상 이렇게 예언을 했던 분이 없었고, 이와 같이 정확하게 예언대로 그 약속을 이룬 분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그걸 증명해 주고 있고 그 부활 신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타나서 은밀하게 사람들에게 보이시지 않고 그냥 숨어서 다니다가 몇 명에게만 비밀스럽게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어떠한 행적을 보이셨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대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6절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3번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의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 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또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그들이 모여있을 때 나타나셔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과연 이것을 조작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조작설, 도난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예수께서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는가? 현대신학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것은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만약 조작이 된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여기 그 증언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12명의 제자가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500명의 형제가 그것을 바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3반이나 살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5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500명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개수를 할 때 20살 이상의 남자만을 그 개수를 했습니다. 그럼 결국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다 지금 제하고 개수한 숫자라는 것이죠. 결국 여기다가 보통 곱하기 4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2만 2천 명이네요. 2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지금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 중에 3반이나 살아있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로 크게 달라집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직접 목격한 다음에 그들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고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피값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지금 저희가 서 있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피로 산 교회,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지만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피로 세운 교회가 바로 우리들이 지금 믿고 있는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조작했다고 하면 누가 감히 조작한 그 이야기를 진실로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칠 멍텅구리 같은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내거는 바로 그러한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맨날 사기만 치고 사람들에게 나쁜 짓만 하고 또 그 사람이 보통 행실이 그냥 성실치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막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왜? 그 사람에게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그걸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변했다 얘기해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또 그러겠지. 개벌은 뭐 누구 주겠어?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성경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경은 바로 진실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걸 증명했고요. 자신의 생명을 바꿔가면서 그걸 증명했던 진실의 사랑입니다. 모범생들입니다. 말 그대로 믿을 만한 사람이죠. 자기 목숨과도 자기가 한 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보면서 이들이 말이 우리는 진실일 수밖에 없다. 왜 그들이 삶의 그거를 증명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들에 의해서 증명된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의해서 기록된 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진실된 사람이고 우리는 그들이 진실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말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8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를 의미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같이 보잘것없는 바로 나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하신 사실을 증명했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굽니까? 바로 나죠. 내가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모든 것이 있는 것이죠. 내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나의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는 것이죠. 내가 사라져 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바로 바울 사도는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스토리가 우리는 성경에서 쓰여있는 스토리야. 그것은 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이야기를 나에게로 가져올 때 부활은 살아있는 것으로 역사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단지 쓰여져 있는 글일 뿐이죠. 하나의 스토리일 뿐입니다.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까지 와서 나의 마음을 흔들고 나의 신령을 흔들고 나의 인생을 바꿔놓았을 때 부활은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자신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만난 바울 사도의 고백들이 9절부터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짧은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그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강조합니다. 보통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강조하면 저 사람은 이기심이 많은 사람, 자기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뉴질랜드에 살다 보니까요, 내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막 얘기하는 것은 별로 그게 진실된 것이 아니죠. 내 얘기를 강조하고 나의 경험을 강조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뭐 했다더라, 뭐가 어떻다더라, 저렇다더라 자기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합니다. 그건 결국 나는 오픈을 안 시키고 다른 사람 이야기만 가지고 그냥 하나의 가십거리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의 공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받고 그 가운데서 공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 나는 딱 닫아버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안줄거리로 삼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별로 아주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 사도는 지금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이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는 그로 인해서 확실한 부활신앙을 얻게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아주 친밀한 바울 사도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돈의 8촌, 10촌 넘어가서 어디 먼 친척 중에 하나라도 아주 유명한 연예인, 그 친구, 연예인과 아는 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 친구의 친구 동생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B가 우리 아빠의 아빠의 남동생의 먼 친척벌이래. 엄청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먼 유명한 사람이 바로 나와 연관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정치인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예전에 선거운동할 때 같이 운동했던 사람, 옆자리에 서 있던 사람의 동생이야. 그런 것까지도 강조하는 거죠. 뭔가가 친밀한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걸 자랑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무엇을 자랑하려고 합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이렇게 긴밀한 관계로 매어져 있는, 그래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 관계에 지금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주 먼 곳의 이야기로 그냥 책이나 성경책이나 파묻혀 있는 이야기로 나에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벌떡 일어나셔서 나에게 성큼성큼 다가오셔서 나와 긴밀한 관계를 나누시고 자신이 피 묻은 손을 나에게 보여주시며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내가 너의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이야기하는, 그래서 나는 그걸 믿고 그걸 받아들이고 영원한 부활신앙을 나의 심령 깊은 곳에 간직한 바로 그런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 부활의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사도의 이 강조하시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바울사도에게 있어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우습게 들리시겠습니까?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나는 분명히 보았는데 너희들은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야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 믿음도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로도 망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이 없으면 나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망한 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것, 우리가 여태까지 애써왔던 것, 여태까지 우리가 공들여왔던 것, 그런 모든 것이 짱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는 차라리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사도는 고백을 합니다. 만약 부활이 하시지 않은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사도는 여기서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도 똑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나도 똑똑한 사람이고 나는 내 생명 귀한 줄 알고 나의 시간 귀한 줄 알고 나의 물질 귀한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거를 다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썼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울사도의 어법입니다. 우리는 불쌍한 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시간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 모든 것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는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받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바울사도가 무엇 때문에 내가 헌신을 했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들,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힘겨움들, 그런 것들을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살 수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비록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들이 다 있습니다. 결핍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핍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더 힘들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살맛이 안 날 겁니다. 왜? 나는 지금 이 모양 요꼴로 만약 인생을 마친다고 하면 너무나 이거는 불합리한 것이고 나에게 억울한 일이죠. 나도 한판 잘 살아봐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발버둥을 쳐도 안 되거든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또 내가 지금
나의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비록 무겁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불쌍한 자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놀라우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건 나에게도 역시 적용되는 말이죠.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 순간에 이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죠. 나의 인생에서 새로운 삶이 보이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전엔 죽음과 이 땅에서의 억울함, 이 땅에서의 내가 진 십자가의 무게로 인해서 허덕거리며 살아갔지만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나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살아갈 그런 의욕이 생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나를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상급을 마련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더 큰 천국의 집을 마련해 놓으시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삶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삶의 그 기쁨을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맛을 보라고 그리스도의 삶을 또한 이곳에서 허락해 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뿐만 아니라 그 천국의 삶이 이 땅에 와서 천국의 삶의 맛보기를 보면서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비록 나는 여전히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으로 인해서 그 짐이 가벼워지고 그러나 주님으로 인해서 더 큰 희망을 얻고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이기고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우리 가족들의 또 생명을 풀어놓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생명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용기를 다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감사함으로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중앙교회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살아갈 맛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결핍의 세상이요 이 세상은 살아가기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임을 우리는 알고 있사오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권을 하여 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역전시키시며 우리 삶을 반전시키사 더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참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소. 우리 삶 살아갈 때 힘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용기를 다해 살아가시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